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4장은요,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재림하실 재림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초반부에는 어저께 서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종말의 때에는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36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 그 재림의 때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재림의 불예측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두 종의 비유를 통해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51절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들의 벌과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으려면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4장 초반부에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성전 파괴되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종말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님께서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심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임박한 종말,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거듭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미 200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린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사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재림하실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오시게 될 것인데 본인도 모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속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시금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재림의 날을 명확히 알게 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에 맞춰서 잘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지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홍수가 나기 전의 상황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물론 말로 알렸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자신들이 살던 대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분명하게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분명히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믿고 방주를 짓기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홍수 심판 앞에서 그 멸망 앞에서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사람들의 태도도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재림의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더디어지자
믿지 않게 되거나 에이 당장 안 오시겠지 하면서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혹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이 살던 대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홍수가 닥치고 난 후에 심판 앞에서 죽어가면서 깨달은 것처럼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의 때와 노아의 때를 비교하신 것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으며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림의 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0절과 41절 말씀은 재림을 맞이한 이들의 두 갈래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여인의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한 명은 데려가게 되고 한 명은 버려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데려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라고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계십니다. 42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보초와 같이 잠들지 말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의 도둑 비유를 통해서 왜 깨어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깨어있어야 도둑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유지한 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늘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회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재림의 때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5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재림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때 골방에 처박혀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큰 상을 받게 된다라고 4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재림의 때를 인식하지 않고 주인이 늦게 오리라 라고 예상하는 악한 종은 다른 이들을 학대하고 매일 흥청망청 술독에 빠져 살다가 주인의 옴과 동시에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엔 슬피 울게 되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한 어토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재림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중에 악한 종과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처럼 칭찬받고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호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바라기는 호람데오와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롭게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김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웁시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합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오늘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재림에 대한 인식이 다시금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깨워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슬피 울지 않고 이를 갈지 않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